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기도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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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라나지 못하면 근심이 돼요. 늘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고민이 되고, 그렇게 정체되어 있다면, 자라나지 못한다면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작은 걸림돌이 있어도 금방 넘어집니다. 집안에 있는 문턱도 잘 넘지 못하고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넘어져서 깨지고 넘어져서 다치는데, 그러나 아이가 자라나고 키가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면 이제 그런 문턱이나 같은 그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설사 넘어진다 하여도 다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금방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집안 문턱이 아니었지요. 아이가 아직 어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려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자라나야 하더라고요. 내 신앙도 바라보니까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자라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남다른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 언젠가 말씀 듣는 자세가 좀 달라지고, 설교 시간에 졸기 시작하고, 그리고 딴짓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참 마음에 근심이 많이 듭니다.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말씀이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 주시려나, 그 말씀을 붙들어 내가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살 것인가,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아멘 아멘 하여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은요, 신앙의 인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내 신앙의 인격도 하나님의 은혜 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체가 그 자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 변화되어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멀찍이 창틀 곁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 그만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건에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육신적으로만 졸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멀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말씀을 들어 더 잘 알아가야 하고 더 깨달아야 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한번 나오면 됐지, 내가 무엇을 내게 더 바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심도 갖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을 늘 복되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늘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옛날에 대학생을 뭐라고 말했어요? 먹고 대학생,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들이 대학에 딱 들어가면 아이고 나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먹고 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요. 큰일 나요. 요즘 같은 시절에 취업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먹고 놀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하기 싫은 공부도 다 했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도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 구원의 생명을 더 복되게 하고 내게 주신 거듭난 생명, 하늘의 생명을 더 축복되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역시 또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늘 자라나고 성장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소변을 편안하게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신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 소변을 보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내가 60세에 이렇게 병이 들었다면 그 전까지 내가 보통 사람처럼 건강하게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의 말의 태도가 벌써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여기 악독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하고 병이 들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후퇴하고 나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해석이 달라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시련이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이 이렇게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믿음의 계기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후퇴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은혜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너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답니다. 내게 답니다. 시편 19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 옛날에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게 없는 거예요. 더 맛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달다고, 그렇게 좋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내 귀에 달게 들리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 내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라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어떤 단어냐?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심,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그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리 아심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너희가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맛보심을, 그의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도 달라지고요, 찬양도 달라지고요,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성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식사를 못하는 그런 노인들에게 밥 잘 먹게 하는 약을 줍니다. 그렇죠? 그럼 그 약을 먹으면 밥이 막 당긴다 그래요. 당긴다 그래요. 보십시오. 내가 식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좋은 음식을 많이 차려놓아도 내 입에 달지 않아요. 내 입에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이 달면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영적인 은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좋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말씀의 달미 없다면 아마 내가 병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모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달미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병들면 어떤 돈이 들어가도 병 고치기 위하여 병원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좋은 의사가 있다면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좋은 약도 많이 먹고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원망자라고 불평자라고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달게 들리지 않는데,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 심각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면 병든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굶주리고 헐벗었다면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된 행실을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 이 옛 모습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워 우리 구원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과 은혜와 회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축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건축 시작이 돼서 이제 비밀 박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특별히 민원이 아무 민원도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순적하게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실 거지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그 설교 이후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 저희 가정에서는 돌아가면서 막 읽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저희 아내가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또 끝나면 한 사람이 대표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마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 성도들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뜻대로 이 건축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덕소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하고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퇴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늘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아멘하여 늘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된 사람, 아버지 늘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 주셔서 기도의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